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 내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여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평강으로 함께 하시고 또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또한 강건함 가운데 붙들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흔히 중보기도를 고상한 기도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는 이유는 나를 뛰어넘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거나 왜 기도에 이렇게 간절함과 불이 붙었어요? 라고 말하게 되었을 때 그 간절함의 기도의 내용 가운데 상당한 이유와 내용들은 나와 관련된 사람들, 쉽게 말하면 내 자식들, 그리고 내 문제들, 내 고민들과 사연들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친구들과 이웃을 위한 중보의 기도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었던 목적을 이루고 성취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가장 고상한 기도, 그리고 응답이 있는 기도라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는 세상에서 가장 이타적인,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 이타적인 기도라 말하게 됩니다. 보네포가 쓰게 되었던 책 가운데 옥중서신의 하나였던 복종과 저항이라고 하는 100페이지가 채 안 되게 되는 짧은 책이 하나 있게 됩니다. 이 39살에 요절하게 되었더니 천재적인 신학자가 과연 살아있었으며 이라고 하는 그 질문들을 많이 던져보게 되는데, 그가 감옥에서 있게 되면서 미래를 세대를 보게 되면서 미래는 신없는 시대이다 라고 하는 거죠. 과학과 지식과 경험과 자기 철학과 자기 감정이 충만하여서 자기 소신대로 살아가게 되는 하나님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가치가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타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가 아닌 내 옆에 있게 되었던 누군가를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Christ is coming for me 라고 이렇게 for us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 내가 아니라 나의 옆에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오게 되었다. 그리고 교회는 항상 타자를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중보기도는 나의 신앙의 중심이 내가 아닌 내 옆과 이웃을 향하여서 눈을 들고 고개를 들고 그를 향하여서 관심을 갖고 기도하는 자리로 옮겨가면서 형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것이 두 것입니다. 하나는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이고 하나는 누가복음 11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6장에 나오게 되었던 주기도문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금방 고백하게 되었던 그 형식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다음에 이 말씀을 함께 됩니다. 너희가 마음에 중심을 가지고서 용서하지 않게 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은 기도와 용서는 한 패키지로 가야 되는 것처럼 말씀하게 되는데, 누가복음은 기도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보게 되면은 간청하는 기도를 이렇게 말하게 되죠. 그러면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유명한 말씀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니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렇게 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바로 앞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한 비유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게 됩니다. 한밤중에 내 집에 손님이 오게 되었는데 이 나그네 길을 걷게 되었던 이 친구가 먹을 것이 없고 배고파서 쩔쩔매고 그리고 긴 여행길 가운데서 배고픔과 지침을 드러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장 나도 먹을 것이 없게 되고 준비된 음식이 없게 되니까 옆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늦은 밤에 문을 두드리게 되면서 미안하이 내가 이렇게 부탁하게 되는 것은 내 집에 손님이 오게 되었는데 당신 집에는 늘 이렇게 뭘 예비해 놓게 되니 당신 집에 있는 빵 세 덩어리, 떡 세 덩어리를 나를 위해서 꼭 달라고 내 친구가 너무나 배고프고 힘들고 지쳐 있게 되니 이 친구를 좀 먹여야겠다라고 하는 간청의 기도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때 예수님 말씀하기를 피차의 오랜 인연에 친구의 인연으로 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귀찮아서 주고 정말 간청하기 때문에 준다라고 말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간구하라 라고 말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배고프기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내 집에 먼 나그네 길에 손님이 오시게 되었고 이 나그네가 지치고 곤비하게 되니 이 나그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매달리고 간구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의 중보의 기도도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동원 목사님이 워낙 책을 많이 쓰는 분 아닙니까? 그분의 책 가운데 중보기도 파티라고 하는 말이 있게 됩니다. 중보기도는 말 그대로 잔치이라고 하는, 파티가 잔치라고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잔치이기도 하게 되지만은 영어에서 파티라고 하는 말이 내가 좋아하는 정당, 내가 지지하는 정당, 여러분이 여당을 지지할 수도 있고 야당을 지지할 수도 있게 되는 것처럼 나의 파티라고 하는 말에는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지지하는 사람들, 내가 격려하고 독려하고 싶은 그러한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그 뜻을 같이 얻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동지를 얻는 일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6명의 헤롯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만한 헤롯이 있어요. 예수님 시대 때 영아 학살을 하게 되었던 헤롯이 있죠. 그 사람이 뭐예요? 헤롯 대왕이라고 합니다. 이 6명의 헤롯 가운데서 오늘 사도행전 12장에 등장하게 되었던 헤롯은 누구냐라고 말하게 되면은 이 아그리빠 1세라고 하는 인물인데요. 이 헤롯 대왕에 의하여서 자기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무참하게 살해당하게 되었고 그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권력이 저렇게 엄청난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도 알고 있게 되었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로마에서 자기를 향하여서 관심을 갖고 있게 되는데 황제가 이렇게 왔다 갔다 자주 바뀌는 그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돼요? 줄타기를 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황제를 따라서 내가 분봉왕으로 지역의 왕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 그 황제의 변화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하면서 이 로마에다가 충성심을 보여줘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 가운데서 막 이렇게 올라오게 되었던 기독교인들을 향하여서 엄청나게 핍박을 가하게 되었던 이가 바로 사도행전 12장에 나오게 되는 헤롯 아그리빠 1세라고 하는 인물인 것입니다. 여기 그가 2절 말씀에도 있게 되는 것처럼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그랬습니다. 사도 야고보를 칼로 죽이게 되는 엄청난 핍박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것을 유대인들이 보고 도리어 좋아하고 그의 행동에 대하여서 정치적인 결단에 대하여서 지지하게 되니까 이제는 교회의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의 지도자고 수장격이고 상징적인 인물인 3절 말씀에 등장하게 되는 베드로를 향하여서 잡으려고 마음을 먹게 되었고 베드로를 감옥에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6월절에는
그 일을 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6월절에 한 주간이 지난 다음에 그를 향하여서 처형할 마음과 생각을 갖고 베드로를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1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고자 하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몇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소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뜻이 아닌 것입니다. 지도자가 되는 상징적인 인물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해코지하려고 마음을 먹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이냐면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와 교회들을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권면할 때 이런 부탁을 하게 됩니다. 중보기도와 간구와 도고를 이렇게 드리게 되는데 특별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냐라고 하게 되면은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사회 지도자들과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라고 하는 그러한 부탁을 드리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고 하면 미국을 봐도 그렇고요, 캐나다를 봐도 그렇고요, 한국은 더 가관이고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옥에 갇히게 되었고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 개인을 위해서도 기도하게 되었지만은 예루살렘 신앙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감옥은 견고하고 철통같이 경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함께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믿음이 있게 되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응답이 있게 되면서 감옥에 갇혀 있게 되었던 베드로가 누군가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천사의 도우심을 따라서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중보기도는 이와 같은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교훈입니다. 중보기도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예루살렘 교회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체포당하게 되자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5절의 말씀은 성도들이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의 체포를 통하여서 예루살렘 교회와 미래의 기독교 공동체의 위기를 판단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어느 공동체이든지 지도자의 위기가 공동체의 위기가 되는 경험들을 참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처럼 베드로 역시 처형될 것이다 라고 하는 판단 아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도리어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교회의 단결과 연합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리고 교회가 위기 아래 있게 되었지만은 하나가 되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연결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보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의 하나인 것입니다. 이유인 것입니다. 지난 주일 월요일 날 늘 여러분 아시는 다니엘 기도회가 영상으로만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그 전주는 버지니아에서 있게 되었고 이번 주는 월요일 날 와서 지난주 월요일 날은 토론토에서 준비 모임을 갖게 되고 6월에 4, 5, 6에 이제 큰빛교회에서 토론토 지역에 다니엘 기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것을 시작하게 되었던 김은호 목사님이 와서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자기는 중보기도, 통성기도라고 하는 말을 보다도 꼭 교인들에게 쓰는 표현이 하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합심기도라고 하는 말을 꼭 강조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음과 마음이 합해지고 하나가 되고 연합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의 그 감옥의 체포 가운데 있게 되었던 그 상황 가운데서 정확하게 표현하게 되면 합심의 기도를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크고 작은 문제와 고난 앞에 교회가 해야 될 마땅한 본분 가운데 하나는
기도하는 모습을 간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서 교회가 돈이 많을 때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황제보다도 더 많은 권한과 영향력을 행사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교회는 타락하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타락 가운데서 정말 부끄러운 역사들을 만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고난 앞에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연합하여 기도하는 그 모범을 보여주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리적인 힘이나 숫자나 권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종종 영어 단어로 번역하면 라틴어 표현이기도 하는데 크리스텐툼이라고 하는 말을 제일 싫어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주관한다라고 말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교황이 다스리고 영향력 있는 목사가 다스리고 교회가 다스린다라고 말하게 되죠. 그 다스릴 때마다 항상 타락하였던 것은 역사의 교훈과 답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스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사회를 향하여, 정치 세력을 향하여서 견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옳고 바른 것을 향하여서 나가게 될 수 있도록 뒤에서 배후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간절한 중보 기도는 기도로 끝난 것이 아니라 문제를 풀어가고 베드로를 구출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면서 하나가 되어서 단결된 기도를 드리게 되었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근본적인 동기와 힘이 됨을 확인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제 설명에도 있는 것처럼 기도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입술은 둔하기도 하게 되고 부끄럽기도 하게 되고 유창하지 못하게 되지만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기에 능치 못할 일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이 돕는 것에 힘을 더하거나 물질을 더하기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게 되면 사람의 도움보다도 더 귀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제의 설명에도 있게 되는 것처럼 사람이 아무리 최선을 다하여도 도와줘도 자신이 가진 것만으로만 도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님도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이 땅의 문제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로 돕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도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게는 의료적인 기술과 능력과 지혜가 경험이 없다 할지라도 그의 연약함과 질병의 고침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었을 때 만병의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능력 있는 중보기도의 손길로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중보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6절과 7절의 말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베드로를 투옥하였던 옥문이 열리기 전에 하나님의 천사가 베드로에게 찾아오게 되는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그것을 먼저 경험하는 그 과정을 소개해주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연약한 인간이 삶의 한계를 경험할 때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행할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본능이기도 하게 되지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기도의 기쁨, 기도의 감격, 기도의 깊이를 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에 재미난 표현이 있게 됩니다.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쭤볼게요. 집에서 잠자고 있는 가족들을 할 때 발로 세게 치는 분들 계세요? 아이들이 학교에 갈 때 안 일어나니까 발로 뻥 찹니까? 아니면은 툭툭 아니면 이렇게 밀어갖고 예 일어나 여보 일어나 뭐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말로 하십니까? 아니면
이렇게 여기 보게 되면은 스트라이크 다운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그 말의 뜻은 때려 눕힌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베드로가 엄청난 핍박과 절망 가운데서 이제 야고보가 죽게 되었듯이 나도 순교하여 죽음을 맞이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서 미래를 포기하면서 깊은 잠에 들게 되었던데, 그 베드로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천사가 그렇게 때려서 깨웠다라고 하는 그러한 장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종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신비하고 초월적인 경험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내 말이 막힐 때가 있게 됩니다. 갑자기 내 생각이 정지될 때가 있게 됩니다. 갑자기 내 몸의 여러 가지 기능들이 정지되는 그러한 경험들도 하게 되기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또한 하나님의 임재 또한 경험으로 나가오기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주석에 보게 되니까 이 장면을 가만히 보게 되면서 베드로가 분명히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제법 맞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천사가 그냥 툭툭 미는 게 아니라 때렸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되면서 그를 깊은 그러한 고문과 학대 가운데서 깨우게 되었는데, 옷을 입고 신발을 신으라라고 하게 되었을 때 잠자리에 막 깬 사람이 여러분 옷을 입고 신발을 신으려고 하게 되면 몇 분이 걸릴까요? 그리고 이렇게 추스리려고 하게 되면 몇 분이 걸릴까요? 최소한 10분 이상 이렇게 제법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석에 설명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신 못 차리고 있다가 깨어갖고 갑자기 일어나면 얼마나 걸리지 뭉기적 거리면서 그 거리는 시간이 제법 걸렸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10분에서 한 30분까지 이렇게 시간의 여유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감옥을 나가야 되는 긴박함의 문제도 있게 되지만은, 한편으로는 몸이 말이 들지 않게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느긋한 장면 가운데서 하나님의 천사가 베드로를 챙기는 그러한 장면을 경험하기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적인 묘미가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죠. 엄청난 압박 가운데서 내가 놓여져 있게 되면서 긴박한 상황 가운데 있게 되지만은 하나님의 깊은 인재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서 시간과 그리고 자리를 초월해서 경험하게 되었던 하나님의 만남과의 그 경험, 이것을 오늘 베드로가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헤롯이 죽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주의 천사가 베드로를 구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일이면 베드로가 유월절이 지나갔기 때문에 베드로가 죽임을 당할 것이라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베드로를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에는 응답이 있고, 기도에는 역사하는 힘이 있고, 기도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현대 선교의 선구자였던 윌리엄 캐리가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본인이 42년 동안 인도에서 사역할 수 있게 되었던 힘은 나를 위해서 한 번도 기도를 놓치지 않게 되었던, 몸의 장애를 갖고 있게 되었던 누나의 간절한 기도 덕분이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게 되지만은 그 떨어져 있는 자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응답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교훈은 중보기도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합니다. 시간과 공간의 벽을 뛰어넘는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였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혀 있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은 마가 요한의 어머님 마리아의 집에 모이게 되어서 기도하였다라고 12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마가다락방 할 때 그 예루살렘의 마가다락방이 이 집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감옥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중보기도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역사합니다. 중보기도는 시간의 벽과 공간의 벽을 넘어서서 그것을 무너뜨릴 수 있고 건너갈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가까이 있어야 도울 수 있게 되지만 기도는 어디에서든지 도울 수 있고 연결될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담임 목사님이 늘 교인들한테 입버릇처럼 하게 되었던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기도! 그러면 저 회중들은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거기서 응답! 이렇게 반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기도하게 되지만은 그쪽에서 응답한다라고 하는 거죠. 단순한 표현이지만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게 되었던 기도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예, 재미난 이 일화를 하나 소개해 드릴까요? 옛날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삼겹줄은 세 겹줄이 아니라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삼겹줄 이렇게 하면서 워드를 딱 치게 되면은 워드가 자동 기능이 있잖아요. 뭘로 바뀌어요? 삼겹살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좀 표현을 좀 바꿔봅시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겹줄입니다. 삼겹살이 아니라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삼겹줄은 뭐냐라고 하는 거죠. 당연히 내 기도가 있게 되고 내 기도의 대상이 어떤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연결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서 청교도 설교자였던 토마스 왓슨이 이렇게 설명하게 됩니다. 베드로를 감옥에서 끌어낸 것은 하나님의 초월적인 천사의 활동이었지만은 그러나 천사를 움직이게 된 것은 교회의 간절하고도 지속적인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예루살렘 교인들이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과 힘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에 나오게 되었던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을 통하여서 기도는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뛰어넘어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군사적인 벽과 한계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 예루살렘 교회가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거리를 두고 너무 멀어요 말하게 되고 그 사람과 이 사람과의 사이에는 어떠한 벽이 있고요 이런 한계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인간의 연약함을 표현하고 변명을 하게 되지만은 하나님은 그러한 모든 장벽들을 뛰어넘어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성서의 교훈으로 배울 뿐만 아니라 내 삶에 체험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체험과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오게 하신 이의 이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먼저 여러분 자신에게 대하여서 자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영화 제목도 아니고요. 이연세의 만화책 제목도 아닙니다. 나는 왕이로서이다 라고 하는 자의식과 자기 확신이 필요합니다. 계시록 3장 21절에 보게 되면은 성경의 약속에 이렇게 나와 있게 되는 것입니다. 3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 같이 나와 함께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 앞에 스크린에 설명해 놓 있게 되는 것처럼 실제 중동의 그러한 왕들 가운데 황제들 가운데서 중요한 공을 세우게 되었던 부하들이나 신하들을 잠시 왕의 긴 의자 앞에 나란히 앉게 하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큰 공을 세웠어 라고 하면서 그렇게 왕 옆에 나란히 앉아서 신하들이 그 장면을 지켜보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상력 가운데서 계시록 3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나와 함께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겠다라고 하는 것의 말씀의 뜻과 가치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과 권력이 아니라 바로 중보기도 하는 진정성과 간절함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제사장이 된다라고 하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제사장은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였음을 드러내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사장이 가장 해야 될 중요한 일은 하나님과 사람들의 다리를 놓고 연결해 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중보자의 역할을 해주는 사람, 다른 사람의 고통과 죄의 문제에 대하여서 중간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누군가의 연약함과 죄와 눈물과 사연들을 보게 되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놓고 함께 기도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의 중보 기도를 통하여 세상이 변하고 사람이 변하고 교회가 바뀌는 은혜를 체험하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안에 체험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축복을 누려갈 수 있는 강림의 모든 식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일부에 나오시는 분들은 또 조용하고 점잖으셔서 누구를 보고 두 손 들여서 그쪽을 축복하라 그러고 말하면 어쩔 줄 몰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머리를 숙이시고요. 이 안에 계시는 지금 밖에 있는 사람들을 말고요. 이 안에 계시는 분들 이렇게 가만히 보시게 되면서 잠시 30초만 아무개를 위해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무개 가정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한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있는 소중한 하나님의 지체들을 위해서 잠시 중보하며 축복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30초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잠시 마음을 열고 입을 열어서 소중한 하나님의 지체들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내가 왕이 될 수 있고 내가 제사장이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이 약속하여 주셨으니 왕의 보좌에 앉아보는 영광과 경험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그들의 가정, 그들의 삶의 환경, 육체를 변화시켜 주시고 은혜 주시고 강건함으로 살게 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사장으로서 또한 중보하고 기도합니다. 그들의 삶의 모든 삶들을 하나님이 온전히 구원하여 주시어서 변화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